하박국 강의 마지막 시간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박국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8절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셨나이까? 바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지파들의 맹세 즉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말끔해졌나이다. 셀라. 주께서는 강들로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섰으니 그들의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있습니다. 그리고 말들과 병거들이 나오는데 즉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을 탄 군대가 바다와 물들을 통과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는 하늘의 군대이고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려오는 군대인 것입니다. 그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기품을 통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표로 모형으로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군대가 건넜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인도해서 건너는 사건도 사실은 이때 있을 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 이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일이 있을 때 병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가 실제적인 병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병거는 불병거라고 되어 있죠. 또 말은 불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우리가 아는 그것과 비슷하지만은 말이나 병거와 비슷하지만은 그것이 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것을 여기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는 봤지만은 또 엘리사는 봤지만은 우리는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고 불병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하는 것들이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안 주셨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못한다면은 사실 못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적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로 믿고 안 믿고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을 이런 예언을 재림의 예언을 사실로 믿을 적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앞으로 있을 일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그 일을 현재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지만은 재림과 천년왕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현재 일들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9절에 지파들의 맹세 주의 말씀에 따라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맹세는 팔레스타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맹세인 것이요. 팔레스타인 땅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아라랏산에서 나일강, 유프라테, 페르시아만 걸프만 하고에 이르기까지 그 삼각형 모양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맹세를 말합니다. 그것에 따라 주의 활이 말끔해졌나이다. 주님께서 재림 때 악인들에게 말씀의 칼과 또 화살을 쏴서 그들을 진멸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셀라가 나왔는데 셀라는 피난처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과정에서 이 피난처에 남은 유대인 남은 자들을 구출하신다.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께서는 강들로 땅을 쪼개 놓으셨나이다. 물이 넘침, 강. 물이 넘으니 이것은 그 대환란 때 환란 끝 무렵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10절에 이 말씀은 재림 직전에 있을 큰 지진을 말합니다. 12절, 12절에 17절로도 나오고 계시록 11장 13절이나 16장 18절, 20절에 있는 예시들을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봉인을 떼실 때,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 여실 때 큰 지진이 있어서 팔레스타인에만 있는 국지적인 지진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온 세상에 지진이 있어서 그것이 재림의 징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든 유대인든 모든 사람들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산들이 무너지고 성읍들이 무너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진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직접적인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떠는 정도 여기선 떤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산들이 무너지고 평지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지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이 넘침이 지나갔으니 물이 넘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요르단의 그 광야로 도망치는데 그 광야에 사탄이 홍수를 일으킨다. 그들을 죽이기 위한 홍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사탄이 이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홍수를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패하죠. 실패하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 홍수의 물을 삼킵니다. 그리고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손을 들었나이다. 기품이 손이 있거나 기품이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의인화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품은 실제하는 물의 기품을 말합니다. 큰 물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기품이고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지구상에 있는 어떤 대양의 바다를 합친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큰 물이어서 그 물은 이 셋째 하늘로 가는 그 길목에 있고 또 이 우주를 둘러싸고 있죠. 위아래로 봉인하고 있는 그러한 물이죠. 근데 그 기품이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음성을 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님께서 그 군대와 함께 셋째 하늘로부터 군대와 함께 내려오실 적에 기품이 흔들리겠죠. 주님과 군대가 통과하기 때문에 기품이 진동을 하고 그것이 그의 음성을 낸단 말이고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사실 기품이라는 것은 이 부정한 죄악 세상과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그 죄악 세상과 셋째 하늘을 구분하는 것이 기품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근데 그때가 되면 재림 때가 되면 수많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내려오겠죠. 수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모르나 그러한 성도들이 내려오면서 기품은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차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휴거되어서 올라가지는 않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혼으로서 셋째 하늘로 가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시키실 때에는 그때는 모두가
부활하고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내려올 때도 몸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기품이 길을 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위 화살들의 빛과 달이 멈춰 섰다는 것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건이 역사에 한번 있었고 그러니까 해가 멈춰선 것은 두 번 있었고 거의 종일 멈춰섰던 그 날은 여호수아 때 있었죠. 그 사건이 언제였냐면은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서 14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춰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환란 때 반복될 일의 또한 예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날을 아침일지 점심일지 저녁일지 그러한 언급이 확실히 안 나오죠. 성경에 아침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날이 24시간에 플러스 12시간이 된다는 얘기죠. 36시간이 되면은 아침일 수도 있고 점심일 수도 있고 저녁에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해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런 주님께서 하루를 늘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언적으로 볼 때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징조들이 있는 그러한 기간 그리고 징조들과 대환란과 이런 재앙들이 있는 기간을 합쳐서 그걸 다니엘의 70째 주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주의 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주의 날을 대환란을 포함시켜서 말할 때 그렇고 대환란을 빼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가리킬 때는 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루인데 그 하루는 긴 하루가 된다는 얘기죠. 여호수아서에 나왔던 것과 같은 그러한 긴 하루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 화살들이 빛과 번쩍이는 창의 방패. 자, 주께서는 주위 화살들 그리고 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말씀이 화살처럼 되고 창처럼 되어서 대적들을 무찌른다는 것입니다. 또는 전염병 같이 역사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입에서 말씀을 내보내시는데 말씀이 칼처럼 나가서 원수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육체적으로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살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서 다시는 죽지 않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을 그 몸을 변화시켜서 죽지 않는 몸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휴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하는 일들은 다양하고 또 그 하나하나가 다 위대하고 능력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생애에서 먼저 경험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자, 그 구원받은 죄인의 삶은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말씀은 나한테 특별히 적용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것을 뭐 로고스, 레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것은 나에게 레마 아니면 다른 것은 로고스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을 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든지 그럴 때 특정한 말씀을 가지고 하시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적에 처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받지 못하면 자연이 고갈되고 그 영적인 활력이 고갈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말씀이 바로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은혜가 됐지만은 이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태우는 불이 되고 심판하는 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 이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경, 그냥 늘상 이런저런 성경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본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좁은 소견이죠. 소견이 좁은 생각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한국 사람들 이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민족들의 심판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뭐 더 후에 백보자 심판이 되든지 뭐 혹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뭐 해당될 수도 있죠. 뭐 히브리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늘에 가면 히브리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모국어 성경을 읽고 쓰고 믿고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우리한테 모든 필요한 영적 지식들과 지혜들을, 그리고 살아가는 힘을,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힘을 이 안에 두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다시 12절부터 다. 주께서는 분개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주께서는 그의 막대기들로 그의 마을들의 우두머리들을 찌르셨나이다. 그들의 회오리 바람처럼 나와서 나를 흩으려 하였나이다. 그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었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내가 듣자 내 배가 떨리며 내 입술이 그 음성에 떠니 썩음이 내 뼛속으로 들어왔으며 내가 내 안에서 떨었으니 이는 고난의 날에 내가 쉬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오면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을 침략하리라. 12년 땅을 활보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는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개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이방을 밟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그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근본주의나 복음주의나 이러한 배경에서 신학을 배웠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생소한 생경한 말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거의 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연마하지 않으면은 축적하지 않으면은 고갈되는 것입니다. 예. 적게 가진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은 우리가 갈구해야 되고 더 깊이 우리가 더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원해야 되고 더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피상적으로 알면은 결국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퇴보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10년 전에 내가 영적인 지식이 아무리 그 수준이 높았다 한들 그 사이에 태만했으면은 말씀을 놓고 살았으면은 영적인 지식은 제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그 스스로도 납득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깊이 있게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조금 내가 책을 좀 봤다는 것으로 주석서를 읽었다든지 이런 것으로 내가 알았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점점 퇴보해서 지식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주 무식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1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이, 지금 그 사이에 놀았으면은 내가 불신자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께서는 이게 재림을 활보하셨으며 라고 했죠. 왜 과거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자, 둘째는 이것을 과거로 오해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과거 역사라고 오해하라고 그 자유주의라든지 현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놔두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죠. 그것은 근본주의고, 또 그 성경의 몇몇 구절을 믿고 대부분은 믿지 않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이죠. 자유주의자들이 선택적으로 믿는 몇몇 구절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박애주의자라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주의자라고 해서 그런 것만 측면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얘기는 다 쏙 빼버리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인데 그것을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당최 연구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근본주의자들도 잘 보지는 않지만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이 우리한테는 핵심인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이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성취가 되어야지 성경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획하셨던 일의 100%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악하니까,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살만한 곳이 아니므로, 살만한 곳이 못되므로, 히브리서의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도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므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입장에서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는 세상을 우리가 영원한 거처로 알고 기다리는 것이요. 그러면 이런 구절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 마음이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또 뜨거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 성경을 더 연구해야겠다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더 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이고 나하고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부활하고 내가 휴거되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몇 고을이나 다스릴 것인가, 면류관들을 몇 개 받을 것인가 하는 것과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으로 알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성경을 공부할 이유와 동기가 없는 것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13절, 주께서는 저희 백성의 구원을 위해, 자, 맞습니까 하면은
13절에 13절에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데,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 영적인 구원,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그런 영적인 우리가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들이 구원받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요. 육체들이 대환란에서 또 적그리스도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는 그것을 여기서 주의 백성의 구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 어떤 기초를, 적그리스도는 그 이제까지 많은 역사의 그 인간 독재자들과 정복자들의 모형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형들 자체는 적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는 아니었죠. 나폴레옹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았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아니었고, 히틀러라든지 그 외에도 다 적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교황들도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긴 했지만은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근원이 누구냐 하는 것이요. 근원을 알아야겠죠. 모형만 많이 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모형도 알아야겠지만은 그 근원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는 적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원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단서 구절이 있죠. 멸망의 아들. 자, 요한복음의 그 멸망의 아들 외에는 주님께서 유다 이스카리ot을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냥 의미 없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멸망의 아들과 같은 인물인 것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의 신비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람의 몸으로 육화되어서 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 그것은 환생이나 그런 이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사탄은 모방의 귀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탄은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죽은 사람, 지옥에 간 사람을 건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옥에 간 사람을 사탄이 살려서 다시 데려오진 못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지옥에 간 사람을 다시 구원시키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근데 사탄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유다 이스카리ot은 어떻게 다시 온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냥 일반 사람이고, 그 혼이 지옥에 간 그런 일반 사람이면은 지옥에서 혼이 다시 나와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다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영이 그 마귀예요. 그래서 그가 아폴론이라고 불리는, 계시록에 그 아폴론이라고 불리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로서 지금 자기 처소에 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처소에 가 있다. 사도행전 1장에 자기 거처에 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가 돌아오면은 적그리스도 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을 치는 발, 그래서 뜨인 돌이 발을 치는 그 다니엘서 말씀도, 다니엘서 3장인가? 다니엘서 3장의 그 말씀도,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치는 발은 왕국이면서, 열 발가락의 왕국이면서, 또 그 짐승의 머리에 난 열 뿔이기도 하죠.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친다, 근원을 친다 하는 것은 발을 친다는 의미가 되겠죠. 형상의 발을 쳐서, 형의 머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치는 거나 다리를 친 게 아니라 발을 쳤죠. 적그리스도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친다,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 통하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집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얘기죠. 사탄인데, 사탄이 있죠. 머리가 있고 그 머리는 용의 머리죠. 근데 문제는 사탄의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머리는 7머리와 10뿔이라고 했듯이 머리가 7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사탄이 어떤 머리를 상하게 하시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재림하실 때 상하게 하시는 그 사탄의 머리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탄의 머리는 그 전에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사네립, 알렉산더 또 등등 카이사 이렇게 있는데, 이 왕들이, 그러니까 파라오도 있고, 그 머리들을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에서 그 머리들을 제거하셨는데, 그래서 그 왕국들은 그 왕들과 함께 다 사라졌죠. 멸망해서 사라졌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부활해서 그것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그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데 그 성격은 그 전에 왕국들이 여러 가지 모자이크식으로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시리아도 들어 있고 그리스도 들어 있고, 자, 그런 왕국이 온다. 그래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신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신다. 뭐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멸하신다는 뜻이고, 문자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신 것도 되고, 가 되면은 대환란 후반기가 되면은 후반기 7년의 후반기가 되면은 사탄이 저 하늘에서 쫓겨나서 여기로 오죠. 그것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이 왔는데, 사탄이 어디로 온다는 얘기죠? 사탄은 그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는 자기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마술이나 마법에서 많이 나오죠. 변신, 그렇죠. 변신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유다 지파의 사자이기도 하시고, 또 그냥 사람 모양으로도 계시고, 빛의 천사처럼 천사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비둘기 모양으로 오시기도 하고, 불의 혀 같은 그런 모양으로 내려오시기도 하고, 형태를 바꾸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형태가 있겠지만은 형태를 여러 가지를 옵션들이 있죠. 취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도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오리지널의 형태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사탄의 형태는 그 그룹이었었죠. 5번째 그룹.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에스겔서와 또 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그룹이 타락하니까 용이 된 것이에요. 또는 뱀이라고도 부르죠. 옛 뱀 형태로 되었는데, 때로 원한다면은 빛의 천사의 모양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한 말씀이 이게 그냥 예사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저 모하메드에게 가브리엘 천사로 나타나고, 또 모로나이라는 식으로 이름으로 그 몰몬교 교주 조셉 스미스한테 나타난 모로나이도 그러한 빛의 천사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사실은 빛의 천사처럼 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데 이를 계속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셀라로 끝났습니다. 셀라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지 알죠? 셀라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페트라입니다. 셀라 페트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셀라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그 구약에는 셀라라고 했고, 그거를 헬라어 발음으로 옮기면은 페트라니까 바위 성읍 페트라가 되니까, 히브리어 헬라 합쳐서 셀라 페트라 해도 되고 그냥 페트라 해도 됩니다. 왜 셀라가 나오느냐? 이 인물이 페트라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편에 있으면은 다른 쪽 편에 페트라가 있는 것이요. 페트라는 유대인 남은 자들의 성읍이죠. 그의 막대기들로 그의 마을들의 우두머리를 찌르셨나이다. 14절 말씀. 마을들의 우두머리 영어로는 헤드인데 헤드를 우두머리라고 쓰는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전 지구를 지배하죠.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마을 몇 개 지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왜 마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지금 내려다 보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지구상의 민족들을 통 속의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신다. 이사야서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예, 이 민족들은 티끌과 같이 여기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50억, 70억, 60억 막 이러한 그 인류의 숫자도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들의 우두머리끝밖에 안 되는 것이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자, 하늘에 천사들이 수없이 별들 수만큼 많은 천사들이 있죠. 하늘에 별들을 세워봐라.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세워보라. 셀 수 있다면 세워보아라 했죠. 천사들도 그렇게 많은 별들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도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에요. 하물며 이 땅에 있는 10억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게다가 대환란의 그 끝무렵에 가면은 거기서 또 많이 죽어서 대폭 줄어있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을들을 우두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낮춰서 부르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그 초라함을 낮춰서 부르신 것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두머리를 찌르셨나이다. 막대기들이 나왔습니다. 막대기들이 나을 가지고 오시죠. 주님께서 철장으로 이 원수들의 머리를 쳐서 부수십니다. 우선 재림할 때 부수시고 또 그 철장을 쭉 갖고 계시면서 천년왕국 때도 혹시 말을 안 듣는 그런 족속이나 개인이나 족속이 있으면 그걸로 치시는 것이에요. 이 두려운 주님이 통치하시는 두려움의 상징이 바로 이 막대기인데, 막대기들이 나왔으니까 주님께서 그 권세를 치는 권세를, 그러니까 재림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재림할 때 이 원수들을 치는 그 힘과 권세를 나눠 주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원수들을 약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날아서 나를 흩으려 하였나이다. 회오리 바람은 여기서 재림의 이미지라고 제가 여기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서 나를 흩으려 한나이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재림하는 이 하늘의 군대가 되겠죠. 그래서 왜 나를 흩으려 하였나이다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유대인의 남은 자들도 영향을 주님께서 이 땅을 치실 때 특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아마 치실 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흩으려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그 셀라 페트라에 있는 자들 도와주시고 유대인 남은 자들을 도와주셔서 그들 보호하시지 않으면은 그들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홍해를 건널 때처럼 도와주시고 또 6월절에 죽음의 천사를 모면하게 하신 것 같이 도와주셔서 유대인들 남은 자들은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었나이다. 가난한 자를 삼킨다. 가난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대환란 때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래 삼킨다. 가난한 자들은 또 대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즉 그 이방인 환란 성도나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유대인은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은 거부한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잡아 먹히는 것이요. 그래서 몰래 삼킨다라고 했습니다. 를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내가 듣자 내 배가 떨리며 내 입술이 그 음성에 떠니 썩 속으로 들어왔나이다. 말했으니 이는 고난의 날에 내가 쉬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면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를 침략하리라. 고난의 날 잠깐 15절에 그 말들을 타고 통과하신다 이 말씀 는 여기에 설명 안 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갔습니다.
예, 같은 내용이라 보면 됩니다. 어디 10절 물들을 통과하는 주제니까요. 그래서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그러니까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말을 여러 피를 타고 올 수가 있나요? 분신이 생겨서 그러니까 사실은 분신이죠. 누가 이 주님이 분신이니까는 주께서는 이라고 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는 주를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그 물은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대양은 아니지만은 마치 그것을 연상케 하듯이 대서양이나 태평양 그런 우리가 볼 때 우리 입장에서 그런 바다를 연상케 할 만큼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이기에 바다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셨나이다. 그걸 통과하려면 물이 갈라져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갈라져야만 내가 듣자네 배가 떨리고 입술이 그 음성에 떠니. 자, 이 선지자 하박국이 이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좋은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메시지 자체는 심판이고 이 메시지 자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2억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이긴 하지만은 심판받는 이방인 악인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유대인 중에 하나죠. 입장을 말하자면은 유대인 남은 자의 입장. 그러한 하박국도 이렇게 두려워서 떠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 피로 충분히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이 대단한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앞으로 시대에도 천년왕국이라 최소 천년왕국 또는 영원 시대에는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도 이러한 주님과 같은 몸의 영광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몸의 영광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과 같은 것이죠.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이죠. 내 배가 떨리며 입술이 음성에 떠니 썩음이 내 뼛속으로 들어왔으며,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죄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육신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뼈, 그러니까 아담의 타고난 본성의 그 육신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악하다는 것이 우리 의지가 어떻든지 간에 이 육신은 육신이고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이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육신은 또 하나님의 증거들을 받아들이를 혹시 경험하게 된다면 이런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떨었으니 고난의 날에 내가 쉬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은 쉬어야 됩니다. 육신은 잠도 자야 되고 휴식을 취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재충전을 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영적인 몸도 먹어야 되고 즉 혼도 먹고 마셔야 되지만은 육신은 더더욱이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들을 계속 듣다 보니 하박국은 이 몸이 기진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 환란 끝에 남은 그 유대인 남은 자들과 같은 그런 기진함에 빠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이 선지자들은 예언하면서 항상 자신이 그 예언들의 입장으로 동화가 되어서 예언하는 일이 자주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같은 입장이었고 너무 선지자 자신과 그 예언 사건이나 대상이 너무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선지자의 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앞으로 있을 일과 사람들에 동화되어서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백성에게 올라오며 군대들과 더불어 그의 군대와 더불어 침략하리라. 그들을 침략하리라.
누가 누구를 침략한다는 말인가? 그리스도죠.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왕국으로 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자기가 주님께서 보좌로 받으셨으니까 오시는 건데 침략이 아니죠. 본토로 오시는 것이죠. 근데 침략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이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홍수처럼 휩쓴다는 것이요. 이게 대환란 끝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다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라. 악장에게 무화과 나무가 우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 자, 세 가지 나무가 등장했습니다. 이것들 세 가지 모두가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러니까 율법적인 부분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이스라엘 국가.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이 땅을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이 포도나무를 이 포도원 지기들한테 맡겨주셨죠. 이것도 이스라엘입니다. 법 이스라엘.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성령의 사역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이 지금 그 가지가 참 올리브 나무 가지가 제하고 돌 올리브 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그것이 교회 시대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나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크게 핵심은 아니고, 자, 되고 양식을 내지 않고 양떼가 끊어지고 소떼가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려졌었죠. 기원전에. 해진 것은 그 거민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황폐하게 만드신 것이요. 해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사로잡혀가고 황무하게 된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자, 그때도 그랬다가 주님 오실 때는 다소 회복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들이 또 카이사를 선택하는, 왕으로 선택하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땅이 완전히 황무해지고 흩어지면서, 백성이 흩어지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돌볼 백성이, 포도원 지기들이 이제 없어졌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잡초가 무성하고 버림받은 땅이 된 것입니다. 광야가 된 것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20세기 초에부터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리고 시오니즘이 일어나고 영국의 발포 선언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땅을 일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땅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광야가 그 녹지보다 광야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앞으로 점점 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대환란 시작할 때까지는 다소 좋아질 것이요. 그러다가 이 대환란 시작되고 전 3년반이 지나고 후 3년반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소떼가 없고 양떼가 끊어지고 나무들이 열매를 안 내고 밭들이 양식을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적용된다. 교훈으로서 우리는 불구하고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외적인 축복, 그러니까 축복, 번성, 번영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사람이 죄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요, 신실하게 섬기고 신실하게 말씀을 따르고 실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시고 또 번성케도 하시는데, 자, 그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이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하시고
자기 뜻을 더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일부나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영원히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주를 기뻐하면 우리에게는 실제로 보상이 있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내가 지옥에 안 가도록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도록 그 구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또 내 생애를 지켜주시고 내 생활을 보호하시고 내 간증을 유지시키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이게 입술로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증거가 없이 살아가면은 이렇게 스스럼 없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들같이 하실 것이요. 이 암사슴들이 솔로몬의 노래도 나오듯이 사슴은 정결한 짐승입니다. 노루나 사슴은 정결한 짐승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이렇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암사슴도 되고 또 사자도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사자가 되시면 우리도 사자가 되고, 주님께서 어린 양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암사슴들의 발같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양들은 느리지만은 정적이지만은 양들은 정적이지만은 암사슴은 빠르죠. 바위와 산틈을 뛰어다니죠. 이것은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슴 자체는 풀을 먹는 짐승이지만은, 그래서 순수함을 나타내지만은 또 빠르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이 암사슴들 떼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그 암사슴들의 떼가 셋째 하늘에서 여기를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또 우리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군대는 순수하기가 비둘기와 같고, 또 암사슴처럼 그렇게 순수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의 군대. 그래서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 좁은 길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실 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길이 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주님이라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는 아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구령을 해야 된다. 구령을 하면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성경을 공부하면 되고, 기도를 하면 되고, 너는 한 형제나 자매를 도와주라 하면은 도와주면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라 하면 됩니다. 시키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길들은 새로운 것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은, 그래서 아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입장에서는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 이상으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역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서 실족해서 완전히 이탈할 두려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또 진리요 생명 길이신 그분 자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그런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예, 교제의 은혜로부터는 교제의 축복과 은혜로부터는 떨어질 수 있을라도 구원의 은혜로부터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영원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하박국 3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스파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